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는 중동의 전쟁이, 또 폭력이,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깨어진 땅, 폭력의 땅, 또 분쟁이 있는 땅에서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 변함없이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없는 시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패역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축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10월 한 달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삭개오의 이야기, 마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은 절망이고 부족함이고 실망이고 실패였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세리가 사도로 변화되고, 또 자신의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가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변화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도 그 축제의 삶, 잔치의 삶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이 좀 아이러니하죠? 광야와 축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제나 파티, 잔치를 생각을 하면 도시나 화려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광야는요 삭막한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모래 돌뿐입니다. 사진들을 쭉쭉 보여주시면 이 사막엔 생명도 물도 풍요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잔치를 한다니.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의 언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막이란 뜻입니다. 빈들, 들이 비어있다, 사막, 폐허, 황무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외롭고 고독한 버림받은 땅이 뭐예요? 에레모스, 빈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축제를 한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황망한 땅, 눈물의 땅, 절망의 땅에 주님이 임하시게 되자 그곳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사막이 에덴같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의 축제인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광야같이 거칠고 외롭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곳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기쁨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오병, 떡이 5개란 뜻이죠. 이어는 물고기 2마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좋아했던 말씀, 재밌는 말씀, 또 교회 다니지 않은 넌 크리스천들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또 그림으로 그린 예술가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성화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오병이 이렇게 사진으로 한 거 보시면은 유대 땅의 빵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맛있는 크루아상 이런 게 아닙니다. 퍽퍽한 땅, 그냥 생선 구운 거, 보잘것없는 그런 겁니다. 벽화에도 많이 그림 그려지기도 하고 또 많은 예술,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그림 그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풍요와 축제의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광야의 축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긍휼의 축제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제에 가보셨습니까? 꽃 축제가 있죠. 우리 지역에도 군포에 유명한 철쭉 축제가 있습니다. 진달래 축제도 있고요. 또 국화 축제, 장미 축제. 여러분 할미꽃 축제 보셨습니까? 동강에 가면, 정선 동강에 가면 아주 유명한 할미꽃 축제가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꽃게 축제, 새우 축제, 마늘 축제, 온갖 축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의 무료함, 또 때로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축제를 하죠. 편한 사람들 모여서 식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같이 대화 나누는 축제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친구가 기숙사로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이거 초대했으니까 좀 맛있는 거, 김치찌개, 김치찜 이런 거 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미국 친구여서 그건 안 나오고요. 피자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홈메이드예요. 그냥 집에서 반죽해가지고 페페로니 넣어가지고 그냥 뚝뚝 잘라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상이랑 달라서 조금 실망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그 총장님이 초대해 줘서 그 집에 갔었습니다. 총장님이 하니까 뭔가 좀 푸짐한 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잘 나오겠지. 햄버거였습니다. 총장님이 그냥 그릴에다가 패티 구워가지고 척척 과일하고 토마토 넣어가지고 햄버거 주시더라고요. 그 샌드위치하고.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좀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기대했던 축제가 있습니다. 감독님 취임식이었습니다. 미국 연합감 UMC에 정인수 감독님 취임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취임식하면 아주 성대하고 하거든요. 갈비에다가 잡채에다가 이걸 기대하고 갔는데 음식이 뭐냐? 치즈하고 크래커였습니다. 음료수하고. 좀 실망하기는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소박하고 작은 파티들이 좀 우리 인생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 친구들은요,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이면은 다 잔디에 나가서 그냥 그 돗자리 깔고 누워서 음악 듣고 파티를 해요. 친구들끼리. 파티가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이게 참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해서 이런 파티들을 하는데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너무 뭘 하면 너무 세게 해가지고 파티나 축제가 너무 소비적이고 때로는 너무 과시적이고 그래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하면 그냥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음악을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서 소박하고 작은 축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건전한 파티, 축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위대한 역사가 있었죠. 전교인 체육대, 한마음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좀 혹시 모르신 분들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관인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같이 또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냥 뒤집고 또 바람 넣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2인 삼각 축구도 하시고 줄다리기도 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 VIP들도 오셨고요. 우리 또 춤에 소질 있는 권사님들이 또 앞에서 공연도 하시고 해운권 추첨도 하고 정말 큰 잔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또 어제는 속회 지도자 위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근처에 우리 반월호수에 가서 같이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는데요. 가을 하늘이 예술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리고 오다가 우리 교회 사진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천사의 나팔이 다시 또 피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안 피나 했는데 우리 교회 또 아름다운 사진들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는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이 물건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물건들에 또 우리 여선교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참 감사한데 오늘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이 축제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건전하고 또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소박한 일들을 해나가면 너무 좋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그런 제가 만든 떡볶이 축제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먹밥 축제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누구는 수고하고 누구는 이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또 해보는 거죠. 또 컵라면도 좋고요. 오늘 또 우리 호박죽 파티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가 이 건강한 축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한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2000년에 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축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병이 들었지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노래가 흘러나왔고 흥이 넘쳐서 뭔가 축제 분위기가 나면 저곳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뭐가 행복해?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배경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도 여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오만과 아집에 빠져 있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나라로 잃었죠. 먹을 것도 없죠. 병들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감동의 눈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대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예수님이 들으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 헤롯이 그를 참수했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선교 보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열망하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가 귀하게 여겼던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 역사를 하시면서 지쳐 계셨을 겁니다. 쉼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니까 배를 타고 빈들 사람이 없는 광야에 왔는데 그 목자 잃은 양 같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콘서트를 해도 2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수인데요. 그 당시에 2만 명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품은 마음이 있으세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심장,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애끓는 안타까움, 긍휼, 불쌍히 여김이 주님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애끓는 불쌍함, 긍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기가 아플 때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가 위대하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가 아픈 거는 알겠는데 내가 아프진 않을 수 있는데 더 아픈 거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는 중동의 전쟁을 보면서 어린아이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고요, 애끓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 그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곳에서 기쁨과 축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축제가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헤롯의 축제입니다. 궁전에서 풍성한 음식과 음악이 있습니다. 모두 술을 마시고 즐기고 춤을 춥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고 희망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축제는 살기와 광기로 치달아서 세례 요한까지 참수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축제는 말씀의 축제였습니다. 주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많은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희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비록 광야였고 먹을 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교회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옆에 있는 이들을,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계해야 할, 주님께 우리가 심판받을 일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픈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디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불쌍해 보이세요? 우리 정서에는 불쌍해 보이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주님께 불쌍히 여기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들어요.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겉으로는 다 화려하고 걱정 없는 것 같지만요, 그 깊이 들어가면 누구나 눈물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가장 겸손한 기도이고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살고 싶으시죠?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을 이 정도 벌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출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성공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의 삶을 멈췄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곤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축제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광야의 축제는 나눔의 축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됐어요. 2만 명이 광야에 있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 빨리 가까운 마을에 가서 각자 사 먹게 하시죠.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2만 명을요, 예수님, 이 광야에서 식당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먹일 돈도 없는데 2만 명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17절에서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2만 명,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 광야에서 먹입니까?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판단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아이고 계산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했겠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주님, 저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명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소년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의 출처가 누구예요? 한 아이, 남성 명사로 돼서 소년입니다. 소년이 그나마 도시락 하나를 꺼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이 한 소년의 믿음이 좋아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안 내놓을 수 있는데요, 이 아이는 그에게 전부입니다. 그 점심 식사예요. 그거 없으면 굶어야 돼요. 우리 신학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만 명이 됐는데 그래도 한 5-6명은 더 있었을 것이다,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더라. 근데 이 소년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라도 좀 드려야겠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 소년은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이고 성도인데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 진짜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2만 명 중에 이 소년 하나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 너 걱정하지 마,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물으실 때 주님 작지만 작은 도시락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또한 희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들로 역사하시길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 작은 믿음, 작은 물질,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광야의 축제는 또한 충만의 축제였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님. 아멘. 여기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취하시고, 테이크, 영어로는 테이크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bless입니다. 감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떼어서, 떡을 떼어서, break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시니, give, 4가지 동사입니다. 이것이 주님 나라에 쓰이는 4가지 기적의 동사이고요, 주님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의 4가지 동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위대한 희생과 영생의 비밀이 담긴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온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주님이 축사하셨을 때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은 그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서 몇 번 소리내서 또 읽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이 다 배불러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거 좋아하세요? 현대인들은 배부르면 왠지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다이어트 또 실패네, 내일부터 해야지.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며칠 동안 못 먹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게 평생 소원인 것이죠. 그 굶주린 영혼들을 주님은 영의 양식으로 먹으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족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주님의 역사에는 남는다는 겁니다. 항상.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더해봤자 7개예요.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12강주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 오병이가 더하면 7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수입니다. 12강주리가 남았죠. 12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역사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픈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다 만족하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면서도 풍성한 남음이 있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주님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과 충만함으로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광야같이 힘든 빈들에서 매일 한 주간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에 그들과 그 광야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이 누렸던 2000년 전 벳세대 광야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축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끓는 불쌍함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고 영원한 심판에 거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나눠주셨습니다.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배부름과 남음의 역사, 완전한 만족과 충만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십자가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축제가 긍휼과 나눔과 또한 충만의 기쁨으로 여러분 삶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벳세다의 축제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심령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희생과 나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참 만족과 평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지역사회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